이제 5월 달서부터 풀린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 인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고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끼가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하시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엇을 따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려. 야 팔이 실족하게든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과 육신을 등에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지 3만에 부활할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셔서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는 주전 764년 740년경 700년 전에 예언하는 예언자였지만 예수님의 아주 정확하게 부름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의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달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으며 그리고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호소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심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갖고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믿으시면 하면
저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쭉 천벌받아 마땅한 주인들을 위해서 모세도 선지자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말씀하시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미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나타내시고 신약에서는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물교육시키고 친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이거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배당자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믿음 없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으라는 거요. 모세가 그래서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할수를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인데 예수님께서 밀란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을 주시하고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이와 같이 각세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와 같이 9장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 한 발짝도 걷지 못한 아주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깜짝 사람이 하나님이라. 근데 걷지도 못하는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저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정하지 않냐고 전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유보다 크시며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영계 우주계 우리 인간계를 다스리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상사복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온유가 집에 오면
모든 관심이 온유에게 있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온유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치지는 않을까? 또 머리나 깨지지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이었던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저 나사렛을 통해 물 한 방울 찍어 내로 손을 깨하소서.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음부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에 부활의 때에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상태. 너희가 살았다나 죽었다. 사대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고 이와 같이 탕자의 피를 통해서 탕자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가리키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예비처소에 낙원에 가서 있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이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거나 쇠하지 않는 아멘 완전한 부활체로 이 부활이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역시 심판의 부활로 그도 부활해서 불과 유황못에 죽으면 차라리 나은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 내 손을 깨어서 그거마저도 허락되지 않고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고 뭐 영혼이 있고. 그러면 그 나라에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 풍습대로 형제가 7 있었는데 형제 중에 형이 죽고 그 차자 또한 삼자가 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했때는 그 누구 아내가 됩니까?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하는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육체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쇠하고 타고 죽고 늙고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이 무형상요 인격이기 때문에 의식 있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이 의식 있는 무형상요 인격체입니다. 인간의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물질은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연못에서 잠자리 애벌레들이 밖에 나간, 잠자리가 돼서 밖에 나간 자는 다시 들어오지 않고 대체 밖에 세상이 어떤가, 다음번에 나가는 잠자리가 돼서 나가는 자는 이 웅덩이에 다시 와서 우리들에게 밖에 세상이 어떤지 반드시 가르쳐준다 회를 하고 다음번 잠자리 되어서 날아가. 정말로 그 애벌레도 물속에서 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늘을 날면서, 야, 이 좋은 생각, 이 좋은 세상,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나중에 친구들과 약속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 연못 속에 있는 벌레들은 잘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연못 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리가 물속에 다시 들어가 애벌레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성경에서 죽음, 저승과 이승을 오갈 수 없는 큰 수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절날 우리가 계란을 주는지 아십니까? 계란은 그게 뭐야? 무종란과 수종란이 있어. 수종란은 품으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 근데 무종란은 품으면 골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실 메시아, 선지자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대해서 말하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복음서에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상, 네가 에레미야 선지자 또 짐승을 통해서 이상을 보고 심판을 통해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에스겔도 7장에서 보면은 역시 이상을 보고, 이사야도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은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거룩하시도다. 이상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꿈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희노애락을 밖에 나와서 꿈을 꾸는 것처럼 내가 간 속에 있어도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중생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가, 야, 하늘로서 오시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거듭나야 돼. 아니, 내가 어찌 못해더라도 다시 날 수 있어.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생한 자, 첫 번째 불에 동참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두 번째 사망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주의 종이 자꾸만 안타까워서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중앙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으로 영을 받지 아니하신다. 육신을 위해 심는 육신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서 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을 이 생에서 삶의 끝난 후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 우리의 번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나사로 친구 삼아 자주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그곳에 거하고 했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각색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바로 떠났습니다. 12장 3절에서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로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드릴 만큼 큰 믿음이 있었던 계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면 빨리 와서 고쳐 주기를 원했는데 일부러 이틀이나 더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흘이나 돼서 죽어서 무덤에 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통분히 여겼다. 개역 개정에서는 비통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으면 배역한 시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병이나 고치는 선제로 알고 있었지만 오라비 나사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했고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까지 3명을 살리시고 본인도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존권을 가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이게 부활절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절을 기뻐하는 거요.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가 한량없는 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능력 있으심에도 십자가에서 말씀다 이사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털 깎는 양처럼 찌르면 찌르는데 말씀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저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가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많이 주로 말씀을 하는데 7배되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7반에 드는 풀무불은 잠시, 그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유황 불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무섭질 않았습니다. 7반에 드는 풀무불도 무섭질 않았어요. 야, 내가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네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 죄로 죽을 죄인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와 같이 죽으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사실 수 있으시기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히브리서 11장에서 35절에서 늘 유대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를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하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나이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이러한 엄청난 고 이겼습니다. 왜? 1년, 2년 더 사는 것보다 영혼의 때에, 부활의 때에.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떻게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시켜서 멸망을 안 되잖아. 왜 주의 종이 자꾸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질 당하고 죽어 멸망받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불꽃 있는 집을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짓을 하나 어둠의 주관자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귀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나야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걸 속히 끌어주며 몸의 목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질질 그리고 끌려다니지 말고 안 되면 3일에도 금식해봐. 나의 기뻐하는 것이 흉악한 걸 속히 끌어주며 몸의 목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개 신앙생활 아니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3일 금식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 신앙생활 이거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살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처럼 살과 뼈가 있는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불로 녹여 사른다를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말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번이나 녹여버릴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이 지구에 보유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보다도 완벽한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도 함께 입게 되어 이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이제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사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망. 그리고 음부는 아까 얘기했던 영혼만 가서 있는 곳. 영혼만 가서 있는 곳.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체로, 심판의 부활체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처음 하늘 처음 땅의 죄에 대해 오염되어 죄가 가져다 준 것인데, 이제 천국 하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의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변화된 몸 가진 이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겪는 사망, 애통, 곡, 아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완전히 새로운 집. 그래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만, 왜 주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우니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제일 첫째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부활의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역대 선진들이 부활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품에 천국에 입으신 낙원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